7월 25일 화목의 메시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고 계신다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내 딸 백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이며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백성이기에 징벌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놔두고 타락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참되게 잘 되도록 지도하는 부모입니다. 무거운 벌을 내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군주, 왕, 지도자는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가 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많이 빗나갔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교만한 마음을 녹이겠다고 하시고 완악한 고집을 녹이겠다 하십니다. 그들을 연단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척하지만 그 속이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 입에서 죽이는 화살이 나가고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자신의 삶이 오히려 의롭다 여기며 다른 이들을 쏘아댑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죽이는 화살을 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쏘는 화살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다른 이유는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황폐한 곳이 되게 하고 그 나라들을 마을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들처럼 큰 위기에 처했어도 꾸물거리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
전통, 의미를 그들은 과대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인데 설마 그러시겠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 장소와 그 건물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리라. 그들이 진멸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건물과 전통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전에 그 나라는 멸망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되었으며 온 성읍들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멀리까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전무하던 일이었고 일어나지 않았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보시며 잘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좋은 모습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한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며 칭찬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평화롭지만 그 혀로는 죽이는 화살을 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행하는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평화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전통을 말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쏘는 독화살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옥죄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만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그런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전통과 율법보다 더 높은 의의를 따르라 하셨고 그러면서도 작은 자 하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어 우리가 진정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박재봉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하늘 위에 계신 신령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을 소멸하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주의 보좌로 또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내 속에서 영원히 사소서. 아버지여, 원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시어 내 마음과 내 몸을 남김없이 태워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제단 위에 제가 되고 향내내는 연기가 되어 거룩한 아버지 앞에 오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은 아버지를 사모하고 나의 눈은 항상 아버지를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약한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심히 슬퍼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원합니다. 이 미약한 나와 또 식어진 이 강산의 모든 교회에 성령의 맹렬한 불을 던져 주소서.
온 땅의 교회들은 오늘날 고목처럼 시체처럼 불도 없고 피도 없고 사랑도 눈물도 또한 믿음도 없습니다. 약동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조선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권고하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성화를 던지셔서 다 살려 주소서. 우리는 즐겨 그 타는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게